오늘은 우리가 이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룹니다. 부모에 대한 계명이 5계명이었고 이제 6계명은 살인에 대한 그런 계명인데, 이렇게 부모가 생명을 준다는 그런 맥락 속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렇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도 모든 사람이 아마 살인이 죄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동물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말합니까? 동물이 서로 죽이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나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왜 동물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는 뭐 그렇게 우리가 법으로 막 이렇게 제도하지 않고 왜 인간이 하는 것은 이렇게 제도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살인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데 최근 그쵸, 한 이틀 전에 일본의 그 최장수 총리로 일본 정치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아베가 괴한이 쓴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고 또 온 세계가 들썩였는데 안타까운 일인 거죠. 아베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그런 우리 한국 사람도 많고 뭐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테러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해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 범죄 행위로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인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어떤 의미에서 막연하고 그냥 우리가 좋은 사회를 이루어 살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공리주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것에 대한 확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명확한 뜻이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없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원숭이에서 진화한 인간이라면요, 그냥 동물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살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꼭 그게 그러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요즘 특이한 사람들도 있긴 한데, 도덕과 윤리를 다 이제 아예 완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히틀러나 이러한 공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대 민족은 별볼이 없고, 또 어떤 장애를 가지거나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는 노인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제거해야지만 이 세상이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이게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명확한 그 살인에 대한 그 이유를요,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살인 금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살인 금지에 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시는지, 그 성경적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세 번째로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살인이란 것은 결국 생명에 대한 것이니까 생명에 대한 정의를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이란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 많은 사람들이 생명하면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상당히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다르게 묘사를 해요. 여러분들, 먼저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생명은 단순히 숨 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생명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긍정적인 요구를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 있는 것을 다스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고 또 부정적인 요구,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속에서 그 생명됨이라는 것을 이 아담이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명령들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그러니까 단순히 숨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 이 생명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단순히 숨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와를 배필로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따르고 그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한 돕는 배필로 이 하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담의 생명은 이렇게 다 관계적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묶여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허락한 관계, 아내라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이 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명은 복합적인 거 이렇게 그 핵심에는 관계적인 게 있고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먹으면 죽으리라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뭡니까? 단순 육적인 죽음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고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은 이렇게 관계적인 것이고요. 또 아담이 해야 할 그런 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사명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생명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여러 관계에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단순히 호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두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데 죽음이라고도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살고 있는데 지옥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이 그러니까 왜 그게 둘째 사망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홀로 고통만 당하는, 거기는 사명도 없죠. 자기가 감당해 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은. 이처럼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관계 속에서 허락된 것을 함께 이루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란 걸 생각할 때는 개인의 목숨이란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단순히 개인의 목숨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사실 목숨을 끊는 것은요, 그 관계를 끊는 최종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목숨을 끊는 그 최종적인 형태를 금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서로 관계를 끊으려는 그 마음,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생각, 행동들을 다 포괄적으로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칼 들고 살인해야지 살인이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살인 금지의 의미는요, 소극적으로는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빼앗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것의 원인이 되는 그 대상에 대한 분노와 미움까지 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살인을 금하실 때 하나님은 살인의 근원인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을 자신이 몹시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간접 살인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로 정하신다. 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소극적으로라면 적극적으로 뭡니까?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그 관계, 내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그냥 남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 난 살인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이 계명을 지켰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웃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행복을 내가 추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요구를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인 금지라는 이 계명이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두신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경계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는 그 두신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는 난 살인 안 했어. 그럼 난 지킨 거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이 살인 금지의 명령이 국가기관의 사형 제도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9장 6절 보세요. 6절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복수해라 라는 말이 아니겠죠. 이거 금하는 거예요. 뭘로 금하라는 것입니까? 사법 제도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살인을 막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그 신정 국가가 생겨질 때에도 큰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돌로 치거나 혹은 사형을 내리는 그런 법적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살인을 금하는 거지만 한 나라가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하죠.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라면 왜 살인을 금하는 겁니까? 왜 금해요? 근원적으로 모든 인간의 생명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신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다시 보세요.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럼 이 말씀이 이 생명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할 수 없는, 매길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있어서 무한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 이 생명이 가진 그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게요. 이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정말 독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있었던 고대 문헌 가운데 함무라비 법전이 있죠. 거기를 보면 부자의 생명과 가난한 자의 생명이 달랐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자가 그 집에 가서 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근데 가난한 자가 부자를 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자가 가족을 데리고 가서 그 가난한 그 죽은 자 있잖아요. 죽인 자, 그 집을 싸그리.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가치가 달랐단 말이에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바로 6절 하반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명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고귀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친구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으신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존귀하고 고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또한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일종의 거울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냥 윤이 나는 그 돌에 비친 나를 보는 것과 잔잔한 물에 비친 나를 보는 것과 그리고 완전한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나 그 물체의 어떤 특성 때문에 비친 나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선명하게 보이거나 이렇게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었을 때 이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반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희미하게 반영해요. 마치 윤이 나는 돌에 비친 나를 보거나 혹은 물에 비친 나를 보는 것과 비슷한데 사람을 보는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완전한 거울로 비추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사실이요. 들어보세요. 이 사실이 내가 왜 동물보다 그토록 불행한지 여러분들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리자매가 뭐 키우고 있죠 아직? 뭐 누구예요 이름이? 야옹이 키우고 있는데 그 야옹이가 행복해합니까 지금 집에서? 야옹에게는 딱 3개만 주어지면 돼요. 그렇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편안한 그 장소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옹이는 행복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동물보다 행복을 덜 느끼고요. 불행을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사실 그런 것들도 내가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 이게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모든 생명이 갖는 가장 그 존엄성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절과 7절에서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생명을 가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3가지의 중대한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했기 때문에 고귀한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존귀하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것들을 좀 더 좀 우리의 현실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루고자 하면 이 자살이나 혹은 전쟁이나 안락사나 낙태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의 성경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가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안락사나 낙태나 이런 전쟁이나 자살 이런 모든 것들을 왜 금해야 되고 그게 왜 큰 문제인지 분명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다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까지 배운 맥락 속에 명확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께서 두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가장 첫 번째로 두 가지만 이렇게 다룰 건데, 가장 첫 번째로 내 삶에 허락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난 사람들, 나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을요, 존경하고 소중히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난 살인 안 했어.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두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신 사람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냐 안 주냐 그런 계산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진중하게 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해야 돼요. 그 상대에게. 우리가 만일 무관심하게 혹은 무성의하게 대하면 그럼 우리는 이 계명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차갑게 대하거나 의무적으로 대하면 공무원들 그렇죠? 그냥 의무적으로 대하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모든 관계는요, 그 대상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엄 있게 대해야 되고 따뜻하게 대해야 되고 진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두 번째로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바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과 도움을 베푸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그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생활고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식당에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하고 밥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죠,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또 더 원하시는 것은 그런 굶주린 이웃을 보살피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뭘 하고 안 하냐, 내가 술을 하냐 담배를 안 하냐 이런 문제로 자꾸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말한 신앙과 그 거룩함은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실제적인 사랑을 베푸냐,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부터 잘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주변에 내가 억지로는 할 수도 있겠죠. 워낙 오늘날은 기아 대책이나 이런 NGO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되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분명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참된 신자됨의 그런 모습으로 또 기뻐하는 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한 경우, 그는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입힐 옷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벌거벗겨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도 어떤 조처를 취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의 궁핍과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하고 도와주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살인자로 일컫는 것은 정당합니다. 들으셨죠, 여러분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계명을 명확하게
이 루터가 이해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해한 대로 보면요,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살인자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과 관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 뭐 잘 도와주면 나중에 어떤 혜택을 받을 사람에게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렇죠? 게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뭐 나한테 더 또 도움이 뭐 될 것 같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하셨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귀하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죽어있는 생명을 구원하고 또 본래의 순전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 자기 전부를 다 던지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가망성 없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이 일이, 이 그러한 삶의 실천들이,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살인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우편에 죽은 강도처럼 예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살인자도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같은 살인자도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달리 볼 수 있게 되고요. 달리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였으니까.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계산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정말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작은 시작으로부터 해서 정말 잘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